함께 봉독한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자랑 또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말씀은 참 재미있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근데 어떤 말씀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참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저 그 성경을 다시 접게 되는 일을 경험해 보죠.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뭐 잘 알 수가 없어요.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없지요.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그 로마서 말씀이나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회를 하면서 7 교회에 관한 말씀 외에는 전혀 드린 적이 없어요. 왜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안 했냐면 참 풀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신약 성경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11장 믿음의 장 같은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4장이나 5장 이런 데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율법이나 할례나 그 당시에 구약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많이 합니다. 물론 12장 이후에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이신득기에 관한 말씀이 있기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택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삶의 원리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가 5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아니라 5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마음속에 탁 와닿았어요. 그래, 이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어떠한 얘기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했습니다. 그게 4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할례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믿음의 조상까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자랑, 기쁨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자랑할 것이 있지요. 또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지요.
이러한 자랑거리는 힘이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동방예의 지구. 우리나라 사람은 동양에서 예의가 바르다. 이걸 자랑했죠. 또 한복을 자랑하기도 하고 김치를 자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어떤 나타내고 싶은 것, 뽐내고 싶은 것, 다른 사람과는 좀 특별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 때로는 큰 힘이 됩니다. 자녀를 자랑거리가 많다면 그 자녀에 대한 자랑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성도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한다면 그 성도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기쁨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두 가지 자랑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자랑을 하고 삽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자랑이 뭐냐면 내가 소망을 품고 있음을 자랑합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합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좀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진노를 피할 길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장 24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고 의롭다는 선고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죄인이었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의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5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내가 막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원어를 보니까 크게 즐거워한다. 뛸 듯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자랑을 합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기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믿지 않는 사람의 자랑의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돈,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것에 오히려 내 자랑을 빼앗겨 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의 자랑은 어떤 능력에 대한 자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큰 집에서 살고 이런 것들이 주로 자랑거리가 되겠지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나 또 성도님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목회자 입장에서 내 자녀가 잘 된 것보다 사실 더 기뻐하고 더 기뻐했습니다. 세상의 기쁨도 누려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 이것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아니 될 수 없는, 자격도 없는, 능력도 없는, 심지어는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깨달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내 약점들을. 또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명문가에서 공부도 하였고 유대인으로서 또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자랑거리보다 더 차원이 높은 더 귀한 믿음의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평생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이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자랑으로 삼고 삼았나. 얼마나 그것이 나의 기쁨이었을까. 내가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내 자녀들이 취직을 하고 그런 자랑거리는 아주 많이 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쁨으로 여기고 살았는지.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이 말을 마음속에 늘 새기는데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봐 주세요. 익숙함이 소중함을 잃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그냥 뭐 아버지를 그냥 쉽게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언제든지 나 필요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듯이 당연하듯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아니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염없이 울었을 때의 그 감격, 그 소중함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익숙한 삶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거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7편 4절입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거기서 우리가 그것에 찾아가는 건 성도의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자신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여러분, 누구도요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참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그것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환난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죠. 이 제목으로, 환난은 과정일 뿐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나를 인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인격은 나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환난을 겪을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과정 속에서의 환난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의 종류 중에서 많은 부분들을 받았습니다. 매도 맞았고요, 돌레도 맞았고요, 파선도 당했고요,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요, 굶주림도 있었고요, 추위에 떠는 일도 있었고요, 뭐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 뭐 별의별 일을 다 당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있음에도 그는 기쁘고 기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그 길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그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길을 이겨낸다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그의 답을 3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참 감명 깊게 받은 그 내용의 한 구절입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시리하고 좌절하고, 그게 아니라 어려움이 탁 당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5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하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구나. 그러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자신들을 이끌어 나가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해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힘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웃을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르다는 것이 그저 주일날 와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무심천에서 벚꽃 구경하는 것, 그런 차원의 다름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저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유행가를, 믿는 사람은 찬송가를 부르는 것, 그 차이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좀 그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참된 기쁨을 그분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기뻐할 일도 하나도 없고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참 대단하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자랑거리를 우리는 보여주고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것이 우리 속에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가요, 부모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런 말도 이제 엄마의 마음을 기쁘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제 딸아이가 3월 달에 생일이었는데요. 문자를 아빠한테 보냈어요. 아빠 엄마한테. 그 내용에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서 고맙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감격이었어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맨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것도 주세요. 그런 기도만 말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환난을 겪고도 좌절하고 실망만 하지 말고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봐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기에는 분명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드러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엎드러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왜?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역경을 디뎌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우뚝 설 수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원이 다른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복음은 그들 속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제는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모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